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나 이 자연계의 절대 법칙을 어기고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모두 그 분께 복종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은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순간이고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기적이고, 둘째는 진리를 입증해서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기적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기사와 또 이 표적 이런 말로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기사가 뭐냐면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원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 이것이 기사이고, 표적은 또 무엇입니까? 표적은 우리가 사인이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입증할 만한 징조나 암시를 우리가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작과 끝이 전부 기사와 표적이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 소량의 음식을 가지고 군중들을 먹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표정을 행하신 것이며 또 메시아에 관한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메시아로서 사역을 충분히 다 이루어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 이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의심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표적을 구합니다.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표적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저희가 못 봤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바알세불 논쟁에 이 발단이 되었던 사건이 지금 22절에 나오는데 그 현장에 그들도 있었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현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실 이런 예수님의 표적을 보는 것들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자꾸만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표적을 자꾸만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모습의 그런 기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혹시 마술 쇼나 이런 거 구경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카드 마술을 본 사람들이 눈앞에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그러면서 대단하다 이러고 끝납니까?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어떤 속임수가 있는지 이 자신의 호기심과 궁금증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믿기 위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부정하고 자꾸만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그 일 그대로 지금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다른 표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누가복음 11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마치 이런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를 불병거를 거느리고 오셔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또 영원한 통치를 이루시는 그런 나라를 지금 당장 이루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어떤 기적을 행해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다시 해보라는 겁니다. 물론 심판주로 오셔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일이 나중에 반드시 있지요.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 일이 있기에 앞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와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어나는 기적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3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런 사람들과 이런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뿐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세대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요구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거를 대라. 증거를 대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내가 보면 믿겠다. 천국이 있다는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서 내가 보고 내가 확실하면 내가 믿겠다. 우리 주변에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어서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지금 오늘 동행하신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좀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혹 우리 중에 그런 태도가 있는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내가 기대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했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그런 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삼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풀리지 않거나 나에게 유익한 일로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만 의심이 되거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혹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세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음란하고 악한 세대의 영향 아래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주가 되신 사건보다 우리에게 더 큰 표적이 없습니다. 기록되어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격적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떤 신비적인 체험과 기적을 경험해도 어떤 수많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보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 더 확실하실 것이라고 여기지만 믿음은 보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에서 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싶으십니까? 신비한 체험이나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모든 것을 다 담으시고 다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특별한 어떤 체험으로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혹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9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무슨 표적만 보일 수 있다고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눈앞에서 놀라운 표적을 보이는 예수님이 계신데도 믿지 않고 자꾸만 표적을 구하는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어떤 표적을 말씀하셨냐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데 4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보이실 유일한 표적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일 유일한 표적입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구원에 관한 표적입니다. 심판 아래 놓인 사람에게,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이 이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 말고 유익이 될 만한 표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에게 딱 유일한 표적 단 한 가지를 보인다면 이것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그릇된 표적을 찾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지금 형편에 놓여 있는지 그것을 지적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이 요나의 전도로 회개의 자리에 섰던 이 니느웨 사람들은 사람들의 모형이 됩니다. 요나와 예수님 모두 죽음에서 구원받음으로써 자신들이 전파한 이 복음의 확실성을 입증하셨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 정반대지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의 복음과 표적을 보고서도 결코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42절 말씀입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과 함께 지금 남방 여왕이 믿지 않은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을 말하는 것인데,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멀리 살았는데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몇 개월이 걸리는 긴 여행에 지금 국가 수반이 직접 여행이 나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졌던 이 솔로몬을 대하는 이 스바 여왕의 태도가 그러한데, 이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여호와와 동등하신 예수님을 대하는 이 세대, 여호와와 동등하신 또 지혜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대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악함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요나를 붙들어서 지금 니느웨로 보내신 것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이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증거는 없다 하는 것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과 증거와 표적과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요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표적을 구해도 보이실 표적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할 것은 지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증거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또 모든 부활의 증인들이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밖에 없고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유일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듣기 원하십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과 그 복음 외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을 핑계를 찾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 본 이 본문에서 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까? 첫째는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의 신성의 궁극적인 표징이 되고 표적이 되었다 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나신 계시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기 위해서 다른 어떤 징후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으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겠지요. 자, 둘째는 우리는 불신앙이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자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을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셔야 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개가 구원에 필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보이고 계속해서 나타내고 말씀하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보기 원하고 표적을 구해도 우리가 전도하고 전할 때에 오직 유일하게 전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므로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